예, 저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세임과 세연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받고 떠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영혼을 향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혼들을 보소서. 왜 사는지 모르는 영혼 주여 저들 봅소서. 참된 축복 행복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을 살리시려 하나님이 오셨는데, 저 영혼을 살리시려 하나님 사람의 모양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은 알지 못하고 부인하니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요? 저희 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혼들을 보소서. 왜 사는지 모르는 영혼 주여 저들 봅소서. 참된 축복 행복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을 살리시려 하나님이 오셨는데, 저 영혼을 살리시려 하나님 사람의 모양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은 알지 못하고 부인하니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요 내 주여. 이런 주님 마음을 아는 자여, 이런 주님의 하늘 아는 그대여, 일어나라 그대는 일어나라. 그대 속에 있는 생명에 빛만 오직 발하라. 그 빛으로 저들 살아나리라. 모든 열방은 주께 돌아오고야 말리라. 저 영혼을 살리시려 하나님 사람의 모양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은 알지 못하고 부인하니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요 내 주여. 아멘. 네, 저희 다음으로 생애 이유 찬양 드리겠습니다.
증거하리요.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하리요. 나에겐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멸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들여 주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저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증거하리요.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하리요. 나에겐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멸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들여 주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증거하리요.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받아야 하리요 나에겐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아멘. 저희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준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감사를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육으로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사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계획된 영혼 속에 있는 나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는 237 치유 서밋할 제자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영안 열어보게 하시고 네피림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 가진 자로 세워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매일 매시 매사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확신하며 확인하며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지혜와 힘과 메시지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내 삶 가운데 사건 문제 일 속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제 RUTC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피림 시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주역되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건물과 경제, 만남,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제 지역을 살리며 237 치유 서밋할 교회로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마음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남으로 인도하셔서 그들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과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다문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케 하옵소서. 하나님,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으로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제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네스 되게 하시며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무정하며 기도하며 사도행전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팀들을 통하여서 그제 지역을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세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져가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피림 시대 현장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응답 속에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우리의 현장 속에서 답이 되며 사람 살리는 자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제가 잘못 전달해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우리 성도님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렘넌트들 먼저 읽습니다. 진루게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누구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김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었습니까? 예.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렘넌트들 예배만 잘 드려도 이렇게 세계관이 바뀝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그러는데 영적 싸움은요 사실 마귀와의 싸움도 맞지만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 나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의 가장 첫 단계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세상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세계관으로 재창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된 길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먼저 띄워놓고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는 우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제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었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을 가로질러 가게 되면 이렇게 바보라는 이 섬이 있어요. 이 바보라는 섬이 있는데 이 바보라는 섬에는 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 섬 전체를 그 신당에 모신 신에게 통째로 이 섬을 봉헌하였습니다. 그 신 이름이 이렇게 아프로디테,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성을 상징으로 하는 우리 TV 소곡 광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랑의 비너스 하는 그 광고 있죠? 그게 이 비너스 여신상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이 바보섬은 더러운 문화가 이렇게 얼마나 많았던지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대요. 사창가 사람들, 또 더러운 동네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뭐 예쁜 속옷을 광고할 때 이렇게 비너스 상을 이렇게 선전으로 보내지만 사실 이 비너스 상은 이제 바보라는 섬, 그 사창가라는 섬, 그 더러운 동네를 상징하는 여신상입니다. 우리 또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그러면은 우리 미아리, 텍사스촌, 또 부산 그러면 와늘동, 대구 그러면 자갈마당, 인천 그러면은 연안부두에서도 보면 보이거든요. 옐로우하우스.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동네, 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게 바보섬이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이런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바울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본문에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죠? 박수무당을 만나죠.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을 만납니다. 이 박수무당은 원래 유대인 사람이었어요. 바보라는 이 성에서 와서 이제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옆에 붙어 있느냐? 그 바보라는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병철 회장 옆에 누가 붙어 있었죠? 박재한이라는 박수무당이 있었듯이, 그리고 예전에 최태원 회장 옆에 50대 남자 무당이 붙어 있었듯이 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 박수무당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행이론이란 말 아십니까? 우리가 뭐 평행이론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쓰는데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운명이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반복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평행이론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성경을요, 이렇게 흐름의 역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누구를 말하냐면 이 바보라는 섬에서 박수무당을 하고 있는 그 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경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분노한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바울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곧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단, 그 사단 마귀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임금, 마귀, 사단의 나라, 이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런 현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보섬이라는 한 지역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 했습니까? 비너스라는 여신상을 모실 만큼,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상을 모신 만큼 성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 타락한 도시가, 그런 지역이 그 당시에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다는데요. 지금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개인에게 다 파고 들어가 오히려 더 음란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평행 이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평행 이론이라는 거는 시대마다 완전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평행 이론이라는 말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성경은 흐름의 역사라는 거예요. 흐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섬에 있는 특별히 박수무당 거짓 선지자 그 점쟁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를 하죠. 근데 사실 그 점쟁이한테 분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그 박수무당 안에 그 박수무당을 컨트롤하는 그 사단 마귀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이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어떤 세력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 이 두 세력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 어둠의 현장에 빛을 파수꾼으로, 우리가 파수꾼 말을 합니다. 파수꾼으로 구별된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지구 특공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한 다리 건너서 저 멀리서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 자기들만 세계 복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지구 수기 방위대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뭔가 좀 영웅심을 가지고 막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고 그 성도 안에서도 구별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개신교에서 성도에 대한 정의를 말을 할 때 성도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르는 자를 성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성도 안에는 이렇게 구별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구별된 자가 맞다면 구별된 자는 이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별된 자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361짜리 세계관으로 있으면 우리는 파수꾼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분열하고 폭파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 특별히 구별된 자의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복과 안식을 위해서 3,6,11로 살아가게 됩니다. 3,6,11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에서 나오는 의식주의, 나 중심에서 나오는 성공, 명예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렘넌트가 찬양을 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혹시 천하보다 한 영혼이라고 찬양을 할 때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포럼을 했었던 이제 마산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또 한 사람은 이제 차나카라는 사람. 이제 우리 미션홈에서 이제 또 기도 제목을 나눴죠. 스리랑카인데,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나리카와 두 딸이 있는데 10살, 3살이에요. 그 2년 전에 먼저 차나카 씨가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올해 5월 달에 나라카 그 아내와 두 딸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5월에 그 가족들이 들어오고 난 2주 후에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안 돼서 7월 달에 수술을 받고 정말 10월 달까지 이제 산재 휴가를 내고 산재 휴가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오고 가는 길에 계속 이렇게 케어도 해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의 눈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좀 나름 헌신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차나카 씨가 이제 10월 달에 산재 휴가가 끝나면 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네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을지. 그래서 검사를 맡고 병원에서 일할 상태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가 봐요. 수술하고 난 뒤에 회사에서 아무도 자기한테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되게 좀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물론이지만 그 아내가 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5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고 2주 만에 자기 남편이 그렇게 다치고 그것도 어린 딸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걱정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걱정 염려보다 이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죠. 왜냐면 저는 그 차나카 씨가 다친 이유가 저는 이걸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차나카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 대부분이 신기하게 금요일 날에도 여기서 수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스리랑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20여 명 수업을 받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올해 초에 거제에 왔어요. 거제에 온 지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도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올해 1월에 거제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이곳 거제 지역에 와서 이렇게 많은 다민족 가운데 스리랑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속에 한 가정을 놓고 집중 만남과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그 다나카 한 가정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려서, 일을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우리 인간의 행복이 없는 거는요,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가지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행복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행복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파수꾼으로 구별된 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되어지십니까? 구별된 자라면 우리는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구별된 자인데 내 삶의 방식이 세상 방식과 똑같다면 우리에게 이게 없는 게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없는 게요. 구별된 자, 파수꾼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이 절대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또 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으면 복음으로 나를 편집하게 됩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 복음으로 나를 편집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나를 편집한다니.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재창조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때 나의 복음 인생 스토리가 나의 복음 인생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구별된 자의 삶의 내용,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천명이 뭡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소명은 뭡니까?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이고요. 사명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사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매시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는 언제나 일정하게 오르죠. 1분이 늦게 흘렀다가 어떨 때는 1분이 좀 빨리 흐르고
한 주가 좀 빨리 지나갔다가 어느 주에는 한 주가 좀 늦게 지나가고 그런 건 없죠. 시간은 일정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에는 우리 뇌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뇌 구조상 이 기억을 촘촘히 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백다섯 랩런트처럼 촘촘히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의 기억 공간이 이렇게 넓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건망증이라고 해요. 뇌의 기억 공간이 넓어지는 게. 뇌의 기억 공간이 넓어진 결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기억을 촘촘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을 간격을 두게 된다고 합니다. 기억에 간격을 두기 때문에 같은 24시간을 살고 또 7일이라는 한 주간을 살아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도 이렇게 익숙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보들이 뇌에 저장이 되면 반복되는 정보들이 익숙해져 버리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익숙함의 정보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정보를 이렇게 뇌로 보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보를 이렇게 뇌로 보내지만 반복되는 정보들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익숙함의 정보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정보를 뇌로 보내지만 우리 뇌에서는 더 이상 그 정보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요. 수십 년 동안 항상 봤지만 어느 순간에 이 동네에 저런 것이 있었나? 아, 맞다. 옛날부터 있었지.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결과가 익숙함에서 오는 오류라고 뇌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을 듣는 것과 함께 우리는 매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매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24입니다. 24 속에 내가 있기 위해서 우리의 포인트는 뭡니까? 3집중이죠. 아침, 낮, 밤,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이렇게 정시기도. 우리가 여기에 정말 도전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놓치고 있거든요. 저도 매시 기도, 3집중, 이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시 여기에 정말 도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보고 내가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매사에 우리는 전도의 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현장, 그리고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모든 만남들이 정말 내게 맡기신 현장과 내게 맡기신 영혼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신을 믿든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든지, 아니면 누굴 믿습니까?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을 하고요. 아니면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운명에 잡혀 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이 믿음의 근거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절대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자칫 헛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16절 말씀,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함께 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 또한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임을 믿고 누리는 정말 이렇게 구별된 자 되시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장은요. 우리가 사는 현장은 이 세상은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재앙지대로 계속 병들어 가게 됩니다. 어떤 지역처럼, 어떤 도시처럼, 바보석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으로 구별된 자들은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근데 저도 삶의 방식이 잘 안 바뀌어요. 저도 삶의 방식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요, 편집되어집니다. 뭘로 편집되어지느냐? 내 세계관이 재창조되어지는데 복음 인생 스토리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복음 인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요,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미션을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시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매시 기도 속에 있으라는 말은 24기도죠. 24기도 되기 위한 포인트가 뭐냐? 3집중입니다. 그리고 매일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매시 내가 기도 24 속에 있게 되면 매사 모든 일어나는 문제나 모든 일이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또 내게 맡기신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간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쫓아가는 다른 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여기에 내가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만남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가 없이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한다, 선교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이 믿음에서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전파하는 건 이거는요,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에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그건 사실 신앙생활도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칫 내가 가장 무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리 통치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정말 구별된 자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냥 이렇게 쭉 생각 없이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40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죠. 여러분, 당시 애굽의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습니까? 초강대국이었죠. 애굽 문명의 특징은요, 물질 문명, 우상 문명이었습니다. 물질 문명, 우상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물질과 우상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구속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서론 부분에서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일들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창조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는지, 구별된 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를 이 거제 지역으로 부르셨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정말 구별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만 번 그리스도를 들어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감사,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먼저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내 세계관들이 정말 매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매시 기도 속에 있고 매사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가운데 정말 구별된 자 파수꾼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오는 참된 행복과 세상은 알지 못하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정말 구별된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시작으로 축복해 나가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특별히 이 시대 파수꾼으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그 삶의 방식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구별된 자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정말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또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나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왜 구속하셨고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모세오경에서 기록한 말씀처럼 구별된 자로 파수꾼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감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업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 예비된 제자 위에, 앞으로 또 세워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